성경은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성경만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책은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종교와 정신사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세계 3대 유일신 종교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인데 모두가 구약 성경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고 가장 많은 부수의 책이 출판, 반포되었습니다.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베스트셀러가 되어 왔습니다.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목록에 성경은 없습니다. 그것은 베스트셀러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늘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아예 빼버린 겁니다. 과거 2000년 동안 성경만큼 집중적으로 연구되어 온 책도 그 유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아니라 창세기 한 것만 그 단어, 구절, 또 역사적 배경을 잘 이해해도 책 수백 권을 읽는 것과 맞먹는 그런 지식의 양이 됩니다. 성경에는 엄청난 지식이 들어있는 것이죠. 미국의 대통령과 정부 강요들이 취임할 때 괜히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 국가 경영에 필요한 말씀들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법률책이기도 하고 또 시와 노래이기도 하고요. 장구한 역사책인가 하면 사랑이 듬뿍 담긴 편지글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를 보통 고등 종교라고 하는데요. 그 결정적 이유는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아주 좋은 경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거나 급조된 신앙 내용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의 지혜가 쌓여서 만들어진 구체적 내용이 있고 서사가 있는 신앙을 갖는 것이죠. 그것이 다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보물 하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셨는데 예수님 대신에 성경을 넣어도 정확합니다. 성경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좋은 책이라는 것은 다 인정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책을 활용하고 있는지요.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 성경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명령대로 성경을 옆에 두고 마치 밥 먹듯이 이 성경을 읽으며 성경의 지혜를 섭취해 가고 있는지요. 그 성경의 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을 주어진 시간을 경영해 나가고 있는지요.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 모습은 천차만별입니다. 성경을 읽는 데서도 참 많은 차이가 납니다. 어떤 분들은요, 목회자보다 더 낫습니다. 아주 성경을 잘 읽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수십 번 읽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도요, 오독하신 분도 계시고 팔독하신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요, 성경 필사를 합니다. 이 글을 적는다는 게 이 보통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대단한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1년에 일독하기도 참 어렵잖아요. 근데 일독이 아니라 일필사하는 분도 계세요. 굉장한 일이죠.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책꽂이에
1년 내내 그냥 꽂아두기만 해요. 그리고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도 또 계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위해 성경을 펼쳐보는 경우가 아마도 조사해 보면 제일 많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배 시간에도 접하는 구절은 사실 몇 구절 안 됩니다. 성경 봉독이라고 해봐야 기껏해야 대여섯 절이고요. 설교 중간에 나오는 성경 구절도 그리 많지 않죠. 우리는 한 주 동안 기껏 성경 몇 절 정도 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성경이 이 보물과 같은 것인데 우리가 이 보물을 너무 소홀하게 또 가볍게 다루지는 않나, 활용하지는 않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뭔가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떤 행동이 나오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이 성경이 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것에 귀 기울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것에 이의를 가지신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데에는 다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읽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시도도 여러 번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진도가 그리 잘 나가지 않습니다. 이제 성경 읽기로 결심하면 창세기는 어떻게 읽어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들어가면 조금씩 그 리듬이 깨집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 갈라지는 이야기까지도 어떻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가면 그만 흐지부지 되다가 결정적으로 레위기를 접하면 어찌 됩니까? 뭐 짐승 몇백 마리 제물로 드렸다 이런 얘기가 끝없이 펼쳐집니다. 그만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해요. 신약 성경은 더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배경 지식이 없으면요 굉장히 이 지루한 이야기가 되기 쉽고요. 그리고 그 사람 이름 굉장히 낯설죠.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제대로 안 되는 이름을 읽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만 잠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잠이 잘 안 오면요 성경책 읽는데요. 성경을 읽으면 잠이 잘 온다고 합니다. 뭐 그것도 나쁜 것만은 아니죠.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에게 성경 읽을 때 잠 온다고 하면 얼마나 이게 복음입니까? 또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보물을 우리가 수면제로만 사용하면 그게 좀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이 보물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는 좀 더 잘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읽는 겁니다. 성경은 물론 혼자 읽는 것도 좋고 중요하지만 함께 읽으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리켜 영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양식은요, 즉 밥은 혼자 먹는 것 그리고 같이 먹는 것 어느 게 더 맛있나요? 혼자 먹어도 뭐 맛있을 수 있죠. 하지만 같이 먹으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아주 단맛이 나고 밥 먹는 즐거움이 배가가 되는 겁니다. 영의 양식도 그래요. 혼자 읽어도 물론 좋아요. 함께 읽으면 더 좋습니다. 더 맛있습니다. 그 의미가 새록새록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전통을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중에 시내 산에 이르게 되었는데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혼자 그 말씀을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9장 7절에 보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말씀 백성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들으며 그들이 함께 그 말씀을 읽어갔던 겁니다.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의 기록인 여호수아서 8장 34, 35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한 말을 다 책에 기록했어요. 그것을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낭독했던 겁니다. 아마 상당한 분량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낭독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들으며 함께 그 말씀을 받고 또 속으로 읽어갔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여 년 만에 귀환하게 되었을 때에 느헤미야 8장 2, 3절에 보면 제사장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읽지 않았어요. 함께 모여 말씀을 대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것이 전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당시 회당에서는요 유대인들이 모여 번갈아 가면서 성경을 낭독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순서가 되어서 이 성경을 낭독하려고 서셨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 중 함께 읽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요 Public Reading of Scripture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성경을 퍼블릭하게 읽어라라는 뜻입니다. 이 퍼블릭이라는 말은요 개인적이라는 말과 반대의 의미입니다. 즉 성경을 함께 읽어라.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낭독함으로 사람들이 함께 이 성경을 받도록 성경을 속으로 읽어가도록 하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함께 읽는 전통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런 전통을 잘 계승해 가고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제 함께 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도 많이 합니다. 또 함께 모여 찬양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성경 읽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앞에 것에 비하면 좀 희귀합니다. 성경을 함께 읽는 모습도 많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읽어도 좋지만
자칫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어요. 근데 함께 읽으면요, 그런 것 다 물리치고 더 집중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함께 같은 공간에 모여서 성경을 읽기는 물론 어렵습니다. 부담스러운 일이죠. 이 코로나가 종식되면 그때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나누는 것은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문자가 있잖아요. 카톡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 나누는 것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성경을 함께 읽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읽음으로 우리는 성경을 보다 잘 읽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을 잘 읽어 나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좀 드라마같이 읽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을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화자가 하나님 한 분인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만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화자는 수십 수백 명입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또 모세도 있고 여러 선지자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탄의 목소리도 이 성경 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장에도 여러 명의 화자가 등장합니다. 그걸 잘 살리면요, 이 드라마 같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으면요, 성경이 아주 재밌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며 성경을 읽을 때에 그렇게 한번 읽어봤어요. 등장 인물과 상황에 맞게 이 목소리를 내가면서 성경을 읽었더니요, 애들이 참 좋아해요. 아주 재미있어 하는 걸 보았습니다. 드라마 같이 성경을 읽으면요, 그게 아주 재미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들으면요, 성우들이 나와서 이제 인물과 상황에 맞게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 외치는 부분이 있으면요, 성우들이 실제로 크게 고함을 지릅니다. 그리고 전쟁 이야기가 나오면요, 실제로 칼싸움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굉장히 실감나게 이 성경이 다가오는 것이죠. 이것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드라마 바이블 오디오판만 있었는데 작년에 드라마 바이블이 이 영상으로도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글자, 음성, 일러스트까지 들어간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영상을요, 유튜브로 누구나 다 보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그 영상을 창세기 1장만 잠깐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창세기 제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나머지는 집에 가서 보시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실감나지 않으세요? 이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성경에는요 드라마틱한 요소가 참 많습니다. 그 흐름을 잘 타기만 하면요 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뭔가,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그렇게 궁금해지고 읽고 싶어지는 겁니다. 물론 성경 내용이 다 박진감 있게 전개되지는 않습니다. 좀 딱딱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무슨 신학 박사 할 것도 아니니까요. 그냥 요점 그리고 대강의 줄거리 그 정도만 파악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다 잘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자주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정작 성경 자체를 대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요? 설교는 벌써 조금은 설교자가 좀 잘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건 좀 오염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정말 순수하고 오리지널입니다. 훨씬 더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성경 읽기에 열심을 내세요. 남이 풀이해 주는 것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이 직접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각자가 자신에게 맞게 성경을 읽으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읽어야 됩니다. 읽으며 은혜 받은 구절에는 밑줄도 치고 동글뱅이도 치고 또 깨달은 글씨 있으면 옆에 메모도 좀 하면서 그렇게 읽는 거예요. 요즘 해설이 잘 나온 성경도 많습니다. 그런 성경을 읽어도요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 먼지 쌓이지 않도록 밥 먹듯이 자주 읽으시고요. 정 읽으실 시간이 없다면요 하루에 한 번 손때라도 좀 묻혀주시고 또 만져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손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 다들 바쁘시니까 이제 차를 몰며 또 걸어가시다가 이제 오디오 성경도 많습니다. 그 오디오로 성경을 들으셔도 참 좋습니다. 그것은 절대 손해보는 일 아니고요. 시간 낭비하는 일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에 이렇게 함께 이 성경을 읽는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공동체로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간증 영상이 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중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1시간 동안 온전히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소중한 것 같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저희가 매주 금요일 점심마다 모여가지고 샌드위치 같은 거 먹으면서 같이 이제 바이블을 듣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매일 일상적으로 밥을 먹듯이 이제 말씀을 듣자, 이런 의미로 이 모임의 이름을 그 바이블 런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로 점심시간에 성경을 먹는 기분으로 올 수 있는 곳인 것 같고, 가능하면 쭉 저는 쭉 계속 참석할 생각입니다. 영원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오디오 바이블을 들으면서 제가 눈으로 따라서 이 성경을 읽을 때 더 깊게 그리고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마치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바이블 디너를 시작한 지가 올해가 6년째예요. 시편으로 기도하고 구약과 신약을 읽고 그리고 시편으로 기도하고 마칩니다. 저는 사실 장로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제가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은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성경이 그냥 혼자 앉아서 읽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같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하고 드라마 바이블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쉽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약간 이미지화되잖아요, 되게 막. 내가 진짜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내 앞에 물고기가 막 펄떡펄떡거리는 느낌.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말씀도 재밌게 들을 수 있겠다. 바쁜 분생활 속에서 말씀 하나를 캐치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 같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모임을 하는 게 저로서는 되게 큰 힘이 돼요. 다음 주에도 또 빨리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는 가족이 되면 안 되고 감사하는 가족이 돼요. 근데 내가 할 거야. 애기한테도 사실 전에 한번 물어봤었는데 그랬더니 정말 영화 같다. 그냥 일상적으로 듣게 해주고 말씀 가까이 접하게 해주는데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평소에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지는 못하는데 예배 때도 사실 한두 구절만 읽고 더 길게 읽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예배 때 말씀을 길게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말씀을 읽었죠. 요엘서 1장부터.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울어앉기 시작하다가 엎드리기 시작하다가 통곡하기 시작하고. 저는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겠다 생각했고 1시간 내내 설교가 아니라 요엘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었어요. 완전히 청년들이 다 뒤집어졌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저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런 조직 생활에 있었고. 나는 궁금한 게 어떤 식으로 믿어져요? 예수님 살았다고 어떻게 전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진역을 11년 살았어요. 노릇만 하고 했던 전데 어느 날 성경 사람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내 인격과 영혼까지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것이 학교를 안 나가는 게 어려운 일이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떠나서는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께 바로 살아갈 수도 없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생명 전부입니다. 내 인생의 전부. 직장에서, 교회와 가정에서 성경을 함께 읽으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밥 먹듯이 평생 커뮤니티 성경 읽기 지금 시작하세요. 함께 성경을 잘 읽어 나가면 아주 저런 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은 유례가 없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사건은 1348년부터 1353년에 있었던 5년간의 흑사병 사태입니다. 이 흑사병을 치르면서 약 2억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유럽 인구의 절반 정도의 숫자입니다. 엄청난 사태였죠. 1차 흑사병이 겨우 한풀 꺾일 즈음 이탈리아 플로렌스에서 조반니 보카치오라는 대문호가 한 권의 책을 내놓습니다. 데카메론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흑사병이 도는 시기에 젊은 남녀 10명이 플로렌스를 떠나서 외곽 전원의 대주택에 병을 피해 보름 동안 머물렀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이들은 그 보름을 어떻게 지냈냐면 매일 밤 한 사람씩 자기가 만들어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머, 해학, 교훈이 담긴 100개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들으면서 그 질병의 시간들을 이겨냅니다. 유럽에 데카메론이 있다면 이슬람 문명권에서는 8세기에서 14세기 사이에 구전으로 내려오던 이야기를 모은 아라비안 나이트가 있습니다. 천일 야화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술탄이라는 이름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은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비가 들어오면요, 그 왕비를 다 죽이는 겁니다. 수많은 왕비가 죽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세헤라자드라는 왕비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왕비는요, 밤마다 왕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왕이 차마 왕비를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결국 왕비 죽이기를 이 왕이 포기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내용의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이야기의 힘입니다. 이야기가 위기를 극복하게 만든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은 흑사병 속에서 하루하루를 이어가던 자가격리자의 삶이기도 하고 매일 처형을 늦춰야 했던 세헤라자드의 삶이기도 합니다. 이런 위기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그것은 이 말씀 이야기에 빠지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에 빠지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잘 섭취함으로 우리는 이 위기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기록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도 여러분, 함께 그리고 드라마같이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이 위기를 거뜬히 극복해내고 또 복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